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굉장히 위도적으로 이렇게 흡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위도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이나 배열이나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땅이입니다. 땅. 이 땅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땅이. 예.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그 위도적인데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가득하게 되었다가 히브리어로는 충만하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 단어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렇게 됐냐면 온 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나요? 사실은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땅에 가득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 예, 애굽 땅입니다. 애굽 전역에 가득하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은 애굽의 곧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위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출애굽기를 들려주는데 이 출애굽에 애굽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온 땅을 애굽으로 하나님은 대입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우리 존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더니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 우리 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설명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린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는요 아담이 선악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선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만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악한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사람 스스로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게 선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선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싫은데요, 저는 그게 악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형편이 급변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더 이상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은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힘든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했을 때에 욥기서의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서 욥이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이 까닭없는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원래 사는 건 그런 거야,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사람들은 사실은요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직장생활 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사는 게 만만치 않죠. 힘들다고 항상 느끼죠. 버거워하죠. 무겁죠. 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괴롭지?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산 것이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 위해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여,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내 건강과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희생했는데 가족을 위한 삶도 아니었어요. 누굴 위한 삶이면요? 바로를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위해 사냐면 여러분, 돈을 위해 삽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돈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를 위해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 즉 죄가 주장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요,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와 권세자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선한 존재이냐?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41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4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너희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야.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사단에 속해서 사단 밑에서 죄가 시킨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없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죄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였냐? 어두운 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던 자리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어 밝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거대한 죄라는 겁니다. 큰 거대한 죄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말하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괴롭지? 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들 가운데 그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 사실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샌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상 전체가, 이 땅 전체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사실은 몇 번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또 그런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주장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하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든 없애려고 해요. 죄가 주장하는 가장 끔찍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합리화시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그 무게가, 사람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해요. 하나님께서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창세기 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돼. 서로 죽이면 안 돼. 상처 입혀도 안 돼.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 사람을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면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져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명령을 산파 십부라 부하에게 바로가 선포합니다. 아들이었거든 가서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 십부라 부하는 선택할 것이 몇 개 안 돼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선택지가 많지 않는 가운데 드디어 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십부라 부하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1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한 선택은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죽이라라는 그 죄가 시키는 그 음성보다 오로지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왕의 명령이 어마무시하지만 절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보다 하나님보다 바로왕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경외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해 살라고 그러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고, 끊임없이 죄는 인간됨을 파손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을 멸살시키려 했어요. 어떻게 하든 인구를 줄이고 그들을 멸살시키려고 온갖 갖은 노력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예요.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게 되었어요. 죄가 이 땅을 주장하지만 죄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에서 성경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산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파들은요, 아무도 어떻게 보면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정말 평범한, 아니 오히려 직업적으로 보면 더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뿌라와 부하가 산파인 거 사실 아무도 몇 명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시뿌라와 부하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요, 이 산파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지만 이 산파들은 누구냐? 세상이 말하는,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요, 세상에서는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하는데 혼자 컨닝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남들 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범죄하는데 혼자 위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세상의 법칙으로는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람은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주장돼요. 21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물결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이 세상을 주장하는 거대한 죄의 흐름이 있음을, 죄의 건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